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부활에 대하여 믿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인은 만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가져온 의문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믿어야 할 것 같아서 믿는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활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그 사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달리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도 그저 그렇게 살고 믿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고착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의 현재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활이 되고 많은 것이지요. 부활이라고 하면 그저 죽은 다음의 일로 밀려나 버리거나 우주적 종말에 찾아올 먼 미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적 의미를 말해도 사후에나 있을 미래의 부활을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정도를 의미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부활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관념적인 생각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부분 다시 살아나다, 다시 일으켜 세워지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이고 생생한 표현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믿으면 됐지 뭐 그리 복잡하게 따지고 드느냐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부활신앙이 머물렀다면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부활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본격적인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바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언급에 이어 부활에 관한 바울의 깊은 통찰과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집약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바울 신학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성경 구절은 모두 다시 살아나다라는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예외 없이 살아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나스테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 같은 뜻이기는 하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우리말로 그 뜻을 살려 번역하면 일으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일으켜 세운 주체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물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세움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례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서 부활은 구원의 성패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과 믿음의 성패가 달린 부활 문제를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중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본문이나 이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근거를 죽은 자들이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란 거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13절을 고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죽은 자도 부활하지 못한다.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느라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의 과격한 주장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전제 아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정죄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 16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와 전제가 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하면 제일 먼저 무덤을 떠올릴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연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후에 있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부활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 호흡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죽다, 죽었다라는 말은 분명 동사지요. 이를 뜻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과 관련되어 죽음을 말할 때 반드시 네크로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죽어 있는 자, 죽은 것 같은 자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신의 분깃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시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즐거워하였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보다 근원적인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인 로마서,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죽음의 이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뱀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도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바울이 이해한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호흡이 멈춘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본질이고 근원적인 의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죽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결론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했기에 부활신앙이 있어도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한 겁니다.
마치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고백과 믿음을 넘어 결단과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으나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라고 과격하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 아니겠는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이를 통해 죽어 있는데도 살아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삶을 온몸으로 증거하십시오. 악착같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지를, 그것이 결국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속임수이며 비참한 죽음의 종살이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욱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희망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승리의 새 역사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과 담대히 맞서 싸우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를 위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죄악으로 돌아서려는 죽음의 본성을 죽이고 또 이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으로 이를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담대히 선언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환난입니까? 곤고함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참된 승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어 있는 자들과 같은, 죽은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나누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